오늘은 라마 나얏 교회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 또 구원론은 매년 또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져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그런 사람들만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나가 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나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 각종 문제와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정신병이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하여튼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그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기타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쳐주면은 사울 왕이 항상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기타를 치는 것도 또 피아노를 반주하는 것도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상한 영혼들이 치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양이지만은 또한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들이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얻고 믿음에 자라가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위대한 찬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또 피아노를 반주하고 또 기타를 반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피아니스트가 따당 칠 때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고 우리 기타리스트가 따당따당 칠 때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고 영혼이 취함을 얻는 그런 찬양, 그런 성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수금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이 수금발이 안 막혔는가 봐요. 사울 왕이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창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길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게 라마 나얏 수도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나얏 수도원인데 라마 지방에 있는 그런 수도원이었고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도원이라고도 하겠지만은 아마 선지자 학교였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하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가서 다윗을 잡아오너라,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이제 다윗이 라마 나얏 기도원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잠입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가지고 그곳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선지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그 사울 왕의 부하들이 그냥 그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잡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사울에게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다시 다른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간 부하들도 똑같은 현상, 그곳에서 그냥 숨어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그냥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번에는 세 번째 더 강한 사람들을 보냈겠죠. 이번에는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라 그랬는데 세 번째 사람들도 그 예배 속에 참여했다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들이 다윗을 잡아서 돌아가야 할 그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곳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매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그 기도원에, 그 수도원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그 속에 숨어 있어 가만히 예배를 살피고 있는데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사울 왕은 그곳을 가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선지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또한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권세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면서 그냥 기웃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에게, 신약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곧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주님을 정말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이 놀라운 권세,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귀신 들린 자가 놀라서 도망을 가고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 놀라운 교회의 권세를,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누구든지 그곳에 오는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졌습니다. 병나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를 현대 우리 교회들이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권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보다도 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느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 열 자가 없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은 하늘에서 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천국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지옥의 문을 여는 권세, 그 권세를 이기는 권세, 죽음의 권세, 악함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권세에 우리는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열쇠 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그저 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 I have full authority to open my house door. 나만이 그 집안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정권 대사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엠베서더, 하나님의 대사.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가졌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것을 잘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드러내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줄 첫째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을까? 내 같은 것이? 나가 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아내와 더불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시카고로 갔습니다. 시카고 비행기 타기 전에 시큐리티 체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줄이 긴지요. 이번에 가다가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우리가 미리 안 갔으면은 파킹 놨듯이 다 풀 해가지고 그 주위에 파킹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에다 파킹을 해놓고 친구 목사가 그렇게 갔어요. 그 교회에다 파킹을 해놓고. 여러분 혹시 시카고 가서 파킹 풀 됐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파킹 어딘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시큐리티 체크 하는데 뭐 여러분 얼마나 그죠?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희 티켓을 보더니 당신 건 나랑 좀 다르네. 그래, 다르네. 뭐가 다른가 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TSA 프리체크라고 내 거는 딱 돼 있더라고요. 뭐 다르든가 말든가 하여튼 그 줄을 다 서가지고 갔습니다. 별 신경도 안 쓰고. 그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그죠 체크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오랫동안 줄을 서야 되고 뭐 옷 벗고 컴퓨터 내놓고 신발 벗고 혁대 벨트 끌고 뭐 그리고 막 손 들고 있어야 되고 그죠 몸을 와서 또 다 더듬어요. 뭐 몸을 너무 심하게 격하게 더듬더라고 이번에는. 기분도 좀 나쁘더라고요. 또 뭐 검사한다고 가방을 또 한 번 더 열라고 그래가지고 가방 또 다 뒤져가지고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또 TSA 프리체크가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줄을 떡 서 있는데 옆에는 TSA 프리체크라는 라인이 이쪽에 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험을 하고 싶어요. 아내 없이 나도 한번 홀로 쓰기를 해봐야지. 아내가 당신 그럼 그쪽에 가봐. 뭔지 모르지만 한번 가봐 그래요. 정말 가도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아내를 떠났어요. 혼자 용감하게 TSA 프리체크라는 곳에 걸어갔습니다. 무슨 길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 길로 찾아가 보셨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또 있네. 그 길로 갔더니 아무도 줄을 서 있지 않아요. 이쪽은 지금 뭐 한 100m 이상 사람들이 서서 있는데 아무도 있고 그냥 쭉쭉쭉쭉 걸어 들어갔습니다. 통과. 그런 곳이에요. 제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 어때서 저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는지 모르는데 이제 돌아가면은 왜 나에게 그런 오토리티가 주어졌는지 내가 좀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나? 전생에 나를 구했나? 하여튼 여러분 그게 오토리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팔리스의 그 법에 따라서 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의 법을 사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는 오토리티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에 따라서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구차한 그런 모든 일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한번 회복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권세를 회복하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곳에는 우리는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스터번하다시피 좀 고집스럽다시피 좀 촌스럽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래는 안 해도 될 거야. 이때는 내 얼마든지 내 자신의 핑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나에서 한 혼인집에서 예수님 가족들을 초청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밖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왜요 따질 수 있고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할 일 없이 웬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데 무슨 뚱딴짓입니까?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모두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얼큰에 취하게 되면 그때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누구는 알았더라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무조건 순종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산 아래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예수의 이름을 메어놓으니,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애를 썼지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아버지가 왜 저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 믿음으로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는 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대신 믿고 따르고 즐길 것이 너무나 많은 까닭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되어 갈수록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보다도 이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즐기고 싶은 것이, 주님 대신 믿을 것이, 주님 대신 따를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 현대에는 즐길 것이 많은지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물론 우리 문화적인 생활들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지나칠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지요. 영화를 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게임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것 즐길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콘서트, 각종 스포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참 즐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즐기다면은, 그런 것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을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LA 갔더니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쭉 서로 이제 한탄을 늘어놓더라고요. 목사님, LA에서는 너무 목회하기 힘듭니다. 내가 그랬지. 알죠, 내가 속으로. 제가 있어 봤거든요. 왜요? 주말이 되면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지. 요즘 한국에서 수많은 가수들,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주말 되면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쫓아가기 바빠가지고 주말 되면은 교회도 잘 안 오고요. 목장 예배 정말 안 옵니다. 정말 LA에서 목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는 생각이 막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죠? 너무 믿고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즐길 것이 많습니다. 현대는 주님보다도 현대 과학을 더 의지합니다. 현대 지식을 더 의지하고요.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화려하게 발달하고 있는지요. 주님보다도, 주님의 그 능력보다도 의학을, 현대의학을 더 믿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단은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문화를 통해서 온갖 우리의 정신을 빼어놓은 좋은 일들, 그런 바쁜 일들을 만들어줘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빼어놓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로부터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또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은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선교지에 자주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목사도 선교지에 자주 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해가지고 우리 자주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번 단기 선교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가면은 제3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면은 자녀들도요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단기 선교, 이 선교에 좀 더 헌신적으로 우리 교회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목장들마다 열심히 선교 이렇게 돕는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단기 선교사가 되어져서 그런 곳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3국에 있는 그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 능력들이, 그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약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저번에 저도 수년 전에 멕시코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이 집에 기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기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마 식용유겠죠? 식용유를 가지고 그냥 그분에게, 아프다는 분에게 계속 바라면서 기도해. 돌아왔더니 그 일주일 다음에 생전 걷지 못한, 다리가 아팠었어요. 걷지 못한 그분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걸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걸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는요 지금도 그런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같이 받기 위해서는 선교지에 자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 능력을, 우리 권세를 프랙티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프랙티스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꾸 소실합니다. 여러분, 타조가 셉니까 아닙니까? 오스트리치, 타조도 타조잖아요. 새잖아요. 그런데 타조는 날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날지 않냐고 프랙티스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능력을 다 이렇게 소실해버린 겁니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그 독수리 발에다가 체인을 해가지고 묶어뒀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계속해서 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고 찢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노력을 하지만 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새사들이 녹아서 녹이 슬어서 끊어졌는데 독수리가 날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자신은 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니까 그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프랙티스하지 않으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권세를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데리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기도 5분만 하면 몸을 비비 끌고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저는 보수지 신학교라서 교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방언을 한 번도 강조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막 방언을 받아가지고 와와와와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애가 있었는데 막 귀신이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표를 막 이렇게 귀신이 막 드러나가고 쫓겨나가는 그런 일도 있고 병 낫는 그런 일도 있고 한 번은 애들하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 예배에 한 7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시간을 딱 보니까요 11시가 넘은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집에 가야지. 이제 11시가 넘었는데 집에 가야 된다. 다 그만. 그리고 스탑을 시키고 이제 애들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파킹락에서 나와서 차에 문을 여는데 아무도 차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다시 교회에 들어갔더니 작은 방에서 기도하던 그 아이들이 다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더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12시까지. 그리고 그 중에 이 학생 하나가 갑자기 막 울면서 저에게 왔어요. 전도사님 울면서 왔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예,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를 적당히 믿고 싶은데 이게 뭐냐고. 나는 너무 릴리지스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종교적이고 믿음에 빠져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이거 싫다고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오면 그냥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예배가 좀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VIP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모든 내용들, 그죠? 언제나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요.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프랙티스하고 우리가 먼저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주셔서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같이 나도 모르는 새에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시다. 독특한 사람이 오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응? 감사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특히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내가 하나님께 상 받을 시간이다. 넓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들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 함흥차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함흥차사라는 말은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의 아들 이방원이가 쿠데타를 일해가지고 수많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분노한 이성계가 의지를 하고 함흥에 가서 그냥 칩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원이가 이제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제발 궁궐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성계가 화가 나가지고 그게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냥 목을 쳐서 죽입니다. 사람을 보내면 죽고 보내면 그냥 목을 쳐서 죽이고. 그런데 바로 이 함흥차사가 우리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라마차사. 함흥차사는 오는 사람마다 죽이지만은 라마차사는 오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냐고 그 속에서 선한 예배자로 살아남는 거,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차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변화되어져 가지고 다시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악함이나 세상이 주는 쾌락에 쫓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라마차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시아나 성도님들 모인 곳에 생명의 소성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있는 그곳에 놀라운 생명
생명의 변화가 있기를 그런 우리 목장들,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마치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따라 교회까지 따라 나와줘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 예?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프랙티스 할 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능력을 가져도 그것을 프랙티스 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많은 내가 잘하는 것도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놀라운 권세를 가져도 우리가 프랙티스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능력을 잘 프랙티스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